땅에 오신 주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마지막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시대적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 때 마라나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은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인간들을 대신해서 사망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그분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오셨다면 그분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에게는 죽음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부모의 생물학적 결합으로 잉태가 되어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결합으로 세상에 태어나셨다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자신도 죄의 형벌을 받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지만 죄가 전혀 없는,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죄의 유전인자를 받지 않고 세상에 태어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동정녀 탄생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한마디로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신비와 비밀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비밀은 털어놓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요. 그러나 신비는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사람만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비밀의 종교가 아니라 신비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의 교부 성 아타나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땅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에 보면 이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구원의 뿔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뿔이라는 것은 뭘까요? 적을 무찌르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단어죠. 우리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뿔이라는 단어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78절에 보면 이 메시아는 돋는 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광명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추어주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어두움을 결코 밝힐 수가 없어요. 죽음의 존재는 결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밝은 빛만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있고, 오직 생명의 빛만이 죽음의 그늘을 다 거두어낼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것일까요?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는 수많은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어두움이 있어요. 불안과 공포의 어두움, 불평과 불만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죄책감, 열등, 의식, 한 맺힌 마음의 쓴 뿌리, 또 정신적인 어두움도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의 어두움이 있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영적인 어두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또한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물리치는 유일한 빛길은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세상 속에 이 빛이 비추어졌지만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세상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길밖에는 없어요.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어두움이 다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밝은 소망의 빛을 비추어주는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이스라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그만큼 민족적으로
참 암담한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날 밤에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전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한마디로 좋은 소식이었어요. 굿뉴스였어요.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소식일까요? 특정인들에게만 전해지는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미치게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본문 11절을 보시죠.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그 소식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이에요. 천사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본문 11절에 세 가지 칭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주, 그런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칭호들은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칭호였어요. 그런 칭호들을 예수님에게 붙이면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지금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그 좋은 소식의 핵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오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바로 구주,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시고 주님,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만물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에 보면 목자들은 그 자리에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그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찬송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부터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듣고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역사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2차 대전 중에 한 군인이 열심히 싸우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전사한 군인을 묻어주기 위해서 한 동네에 들어가서 묘지를 찾았습니다. 마침 한 묘지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묘지는 신부님이 관리하는 천주교 묘지였어요. 그 신부님이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죽은 군인이 천주교인입니까? 아닙니다. 개신교인입니다. 아이쿠, 안 됐군요. 참 미안합니다. 이 묘지는 천주교인만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그 묘지 담장 밖에 묻기로 허락을 받고 그 군인을 이제 묻어 주었어요. 그 다음 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나서다가 마지막으로 그 친구 묘지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묘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묘지를 관리하는 신부님에게 가서, 신부님, 그 묘지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부님은 대답합니다. 제가 밤새 고민을 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묘지의 담장을 옮겨 놓았습니다. 군인의 묘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묘지의 담장을 넓혀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담장을 옮기신 날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담장도 옮겨서 넓히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복음의 담장을 넓히라고, 사랑의 담장을 넓히라고, 인내의 담장을 넓히라고, 소망과 꿈의 담장을, 믿음의 담장을 넓혀서 옮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날이에요. 여러분, 성탄의 씨앗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을 통해 이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십자가에서 붉은 생명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그 꽃의 향기를 호흡하는 사람마다 모든 죄가 씻어지고 병든 심령이 고침을 받고 삶의 자리가 새롭게 되는 생명의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늘 사랑의 신비를 깨닫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탄은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성탄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온전히 선포하고 알려줄 때 세상은 그것을 축복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나의 깨달음과 증거로 더 넓게 확대되어 나아가는 것이죠. 성탄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절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에요. 성탄절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하는 절기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다. 그리고 구원의 뿔과 참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의 그림자를 다 몰아내신 그분이 시작하신 그 거룩한 일을 우리도 추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성탄의 기쁜 소식을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는 사명의 일꾼들,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